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방의 빛이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 이런 이름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많이 쓰였던,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쓰셨던 5가지 아주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 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예수님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불렀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중보자라는 뜻이죠. 이 그리스도, 특별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언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왕가를 부흥시킬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냐?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주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주라는 말, 끼리오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구약에서는 아도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주인님, 또 주님, 이렇게 아주 보통 명사로 흔히 쓰이던 용어였지만은 가장 높은 주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부를 때 구약 성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그런데 그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부르는지 야훼라고 부르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도 안 불러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도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는 끼리오스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할 때 가장 높은 칭호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흔히 자신을 향해서 불렀던 그런 용어입니다. 인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렀을 때는 항상 The Son of Man, The Son of Man, 이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라는 말은요, 정관사는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자가 아니라 A Son of Man이 아니라 The Son of Man입니다. 예언되었던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독생자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로고스라는 말을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중국 사람들은 번역을 할 때 말씀을 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래서 도성인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도가 변하여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이죠. 도성인신. 이 말씀이라는 뜻은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 말씀, 이성, 천하를 아우르는, 우주와 만물을 아우르는 원리 혹은 진리,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당시에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천지에 무슨 도가 있을 것이다, 천지에 원리가 있을 것이다, 천지를 주관하고 있는,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 원리가 살아있는 진리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계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원리는 비인격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격이더라. 그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원리는 우리의 빛이더라. 그 원리에 생명이 있더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사람과 함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요한은 그 당시에 있던 단어를 더 풍성하게 사용하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찾던 길, 당신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갖춰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조를 세우실 분이시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단어를 사용해서 풍성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 하늘님, 하느님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것과 유사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그대로 부어가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적인 이 계시적인 의미를 더하여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Incarnation. 그 말씀이 육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1장 1절 나오는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 있었다.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별명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네 가지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각기 독특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왕이시다. 마태는 예수님 왕이시다. 왕의 족보를 넣어라. 예수님 종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소나 송아지가 우리 한국에서는요, 그냥 뼈와 가죽과 고기와 모든 힘줄까지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로 오셔가지고, 송아지로 오셔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이죠.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상적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원리가 육신이 되었다. 그 진리가, 그 길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였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제자였던 요한, 중산층 출신입니다. 있는 사람입니다. 배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투신했습니다.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이가 아마 90이 넘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이제는 철도 들었고 알만한 거 다 알고 상식과 지식이 충만하고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통할 만큼 교통하고 뉴스를 들을 만큼 들었고 그랬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뭐가 부족하길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젊었을 때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가졌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에게는 영웅이 없어요. 그 영웅의 화내는 모습,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 그리고 눈곱 낀 모습, 가래침 뱉는 모습, 똥 누는 모습, 이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종한테는 영웅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먹고 마시고 다니고 동행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친구이자 동료이자 그리고 제자였던 요한이 나이가 90이 다 돼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멀지 않았는데 그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도의 그냥 말이 아니라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인카네이트 됐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빛이다. 일루미네이션,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빛이 있으면 보게 만들거든요. 여기 불 다 끄고 깜깜한 곳, 새벽기도 마치게 될 때는 불 다 끄고요, 기도하고 이건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빛을 차단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생각이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생각도 있고
나를 복되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펼쳐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깨닫지를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셔서, 예수님이 사랑의 빛이 되셔서,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 되셔서,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이성을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님을 택하고 지금 붙들었습니다. 잘못 붙들면 안 되죠.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네가 메시아냐?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외치니까요, 하늘나라의 복음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온다고 한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그 빛을 찾게끔 나는 인도하는 자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나에게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말씀이 들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현장에서 함께 역사하셨던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쓰신 사도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생을 바꿔버렸어요. 이분은 선생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선택이, 한 번 선택이, 냉장고는 한 번 선택하면 10년을 써야죠. 그죠? 뭐 배우자는 한 번 선택하면 평생 써야죠. 어떡합니까? 그런데 역사상의 귀중한 선택 수백 년 갑니다. 한 번 선택하는 거 수백 년 갑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1200년대 그때 중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몽고군들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몽고군과 싸웠어요.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동서양을 걸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게 된 그런 나라입니다. 동양 전체를 석권하고요, 서양, 지금 터키, 모스크바 이런 데를 다 점령했던 거대한 원이라는 나라를 세운 그런 몽고 군대입니다. 그런데 몽고 군대하고 이 고려 군대하고 싸워가지고요, 고려 군대가 6번이나 싸웠어요. 6번 싸워가지고 함락되질 않았어요. 30여 년 동안 싸웠는데 함락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은 강화도로 도망갔습니다. 강화도에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중원을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양자강 이남에 송이라는, 남송이라는 나라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을 다 석권했는데 고려의
왕과 함께 신하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본토를 잃어버렸는데 여기 섬에 있으면서 나라 꼴이 되겠냐? 몽골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다스리고 혼혈되고 그러면은 우리 어떡하냐? 그래서 화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화친하기로 결심해서 이 고종이라는 임금의 아들 준을 중국으로 사신으로 보냈어요. 40명을 딸려가지고 사신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원나라의 임금이 돌아가시고 아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아들이 크게 아낙부케라는 사람하고 쿠빌라이라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움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고려의 그 왕자와 신하들이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면은 약한 자를 선택을 했어요. 쿠빌라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케라코롬에 있는 야낙부케라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작은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쿠빌라이라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쿠빌라이는 자기 동생이 황제가 되겠다 그러니까 뭐 갈등은 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6번에 걸쳐서 싸웠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화친하자고 그러니까 이걸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내가 미래가 있는 사람이구나. 고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구려를 이어서 고려라고 했는데요, 이 고구려는 당태종 이세민이 어마어마하게 침략을 했는데요, 100만 대군을 가지고 침략을 했는데 안시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평양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꾸가 되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와가지고 화친하자고 그러니까, 나한테 화친하자고 그러니까 이 쿠빌라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었던 준이라는 왕자를 함께 있으면서 그 다음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원종이 됩니다. 원종이 되어서 그가 이제 아버지가 죽자 돌아가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되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선택을 했으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풍속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게 해달라. 그리고 당신과 우리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공주를 우리 아들의 부인으로 보내라. 그래서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이 쿠빌라이가 전체를 통일하게 되었어요. 고려의 힘이 컸죠. 고려가 자신감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통치하게 되면서 자기 딸을 충렬왕의 부인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 대장공주와 충렬왕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외손자가 태어났는데 외손자가 충선왕입니다. 이 결정적인 선택, 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 이 중요한 선택이 100년 이상 고려를 자기 명목을 이끌고 나가게 만드는 이 놀라운 선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그리고 국민왕에 이르기까지 공주를 계속 보내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충선왕은 지금의 심양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심양을 충선왕한테 주어서, 그러니까 옛날의 고구려의 땅과 이 한반도를 다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번의 선택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안전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는 결정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인스피레이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거든요. 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빛이 아니라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이 열기를 가지게 되고 온기를 가지게 되고 씨앗을 잉태하게 만들고
두터운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충생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 1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한테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붙들어야 우리 자신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영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야 되느냐,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명이 되느냐,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 출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영통으로 우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십니다.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쿠빌라이를 택하겠느냐, 아릭 부케를 택하겠느냐, 이거 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잘 선택하면 대박이죠. 세상에서도 대박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대박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택을 하고 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